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품고 시작해야 할 새해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하나의 삶의 이 출발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은혜교회는 2021년 교회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이 표를 가지고 이 한 해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나아간다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2021년 이 한 해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공통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가 공감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성도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성장시켜가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구제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게 되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바른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비방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늘상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그렇게 판단하고 교회를 향하여 비방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진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툼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세워갈 때에 그 속에 다툼이나 허영이나 미움이나 간교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으로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 속에 함께 공유되어야 할 하나님의 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 참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짓됨이 없이 올바르게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행실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배제되고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 훈련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하여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믿음 앞에 나부터 변화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나의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영혼이 병들었거나 또 하나는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병들었거나 죽어 있다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잊어버린 채 결국은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 변하면, 변하지 않으면, 자라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머리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머리가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의 모습이 우리 중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지면 우리는 더 은혜 앞에, 더욱 넘치는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일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교회는 거룩해지고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도와주라 말씀합니다. 손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이 가려우면 손이 긁어주어야 온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급하면 발이 같이 띄워줍니다. 어떻게 목사 혼자 일합니까? 어떻게 정해진 성도 몇 분만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교회는 하나됨의 은혜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이 하나된 마음을 통하여 교회 속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진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장로나 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건물을 위하여 우리의 헌신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칭찬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면 결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희생과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온몸에 영적 자양분이 공급되고 그리스도의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서로 나누어지는 그 영적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연합되어져 가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는 분명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연결했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면 온몸은 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허리에 허리띠를 딱 조이고 신발끈을 굳게 묶고 이를 깍 물고 두 눈은 앞을 바라보며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한 지체된 것처럼 그렇게 한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지체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한다는 것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고 서로의 사정을 다 알아주며 그 온몸이 하나된 모습처럼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각자가 봉사하며 맡은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큰 일, 바로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은 모두가 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가려우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발가락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가 한번 아파 보십시오. 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가 가장 아프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가 제일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이가 아픈 사람들은 이가 제일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통을 온 육체가 함께 견디며 그것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이와 같은 연합된 모습들은 나 자신이 아픈 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느끼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함께 협력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의 성장의 두 원칙, 바로 협력과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의 명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협력은 통일성이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다양성이죠.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에 합당하게 교회 앞에 녹아져서 나의 그 희생의 삶이 교회 전체를 세울 수 있는 덕이 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의 다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펼쳐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에서 새 시대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믿음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성도들은 바로 이교도의 옛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제로 나 자신의 부패한 행실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7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진정으로 교회가 자랑해야 될 대상은 외형적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순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바르게 세워지면 그 다음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방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처럼 그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예수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답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그 삶의 여정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 옛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는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갈지를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함께 이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걸어갑시다.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복의 은혜가 남들에게 그렇게 옮겨지지 않도록 더 철저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경주의 그 걸음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올 한 해 비록 어쩌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된 마음을 통하여 우리 연합된 공동체가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반드시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며 오직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이 한 해의 시작을 출발하며 그 은혜 있는 모든 걸음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통하여 이 한 해도 끝까지 믿음의 견고한 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